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잠시 머물렀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17절인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전파하기를 시작하신 예수님이라고 정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특별한 그런 기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준비를 하셨어요. 먼저는 30살에 30년의 개인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기도 시간이 아울러서 예수님에게는 시험의 시간이 같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이 온다,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았고요. 특별히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준비의 그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그 장면을 시작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해서 북부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하나의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 가셔서 계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수영하다가 걸어서 나가면 바로 가버나움 동네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 지금 이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못 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시게 된 것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그 개인의 계획과 생각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도 활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빛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 그 다음에 그 이방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사셨다. 이것을 빛이 비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말씀 따라서 산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씀 따라서 산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하고 보면 항상 후회가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때는 말씀대로 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상식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도 바로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큐티를 하다가 보면은, 아, 내가 그 일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그 상황을 접하시고 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쪽의 지역에, 이방 지역의 북부, 그리고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가셔서 거하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생활의 한 부분으로 똑같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은 내가 필요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도 구하고, 또 나한테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가서 절하고, 내가 필요해서 가서 뭘 바치고 뭘 만들고 한 거지, 그쪽이 나를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식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맞는 것이냐, 이것을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잘. 그게 문제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것이 첫째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리고 말씀이 늘 마음속에 없어서 그게 안 됩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대하면, 자꾸 대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게 돼요. 제가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 로마서 8장을 이제 읽으면서 이것을 암송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암송을 하면은 앞에를 1절을 하면은 이제 1절 암송하고 2절 넘어가면 1절을 잊어버려요. 또 2절을 하고 암송하고 또 3절 넘어가면 1절 2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계속 읽는 거예요. 1절 2절 3절, 그 다음 1절 2절 3절 계속 읽다가 머릿속에 익숙해지면 4절로 넘어가요. 근데 넘어갈 때 다시 1절 2절 3절 4절을 넘어가요. 1절 2절 3절 4절 4절까지 익숙해지면 그 다음 5절을 넘어가요. 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100번에서 안 되면 200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말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다는 거죠. 다는 기억을 안 해도 대략은 기억을 하게 돼요. 이러이러한 말씀, 그리고 요점은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그 상황을 바로 해석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걸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바로 본능적으로 다가오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익숙했던 방법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익숙했던 방법도 가만히 보면 자주 접한 거예요. 자주 접하고 자주 듣고 자주 말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유대인들이 그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방법이 반복이랍니다. 그래서 1장 1절 암송하면 1장 2절 하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암송해요. 2절을 암송하면 3절 넘어가는데 1절, 2절, 3절을 암송한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머리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아버지하고 토론을 해요. 말씀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어른용 성경이 따로 있고 어린아이들 성경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놓고 토론하는 것을 봤어요. 할아버지하고 수염이 하얗게 난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이 토론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손주도 말씀을 암송하고 할아버지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토론을 하면서 그 말씀이 또 말씀을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순간 적용되는 말씀이 돼요. 순간. 근데 우리한테 이런 건 있죠. 혹시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적용이 될 때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다른 건 기억을 못해. 십계명이라도 기억을 해.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이 순간 우리 돼지머리를 보면 그 생각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저것은 우상인데. 이거 바로 나오죠. 저건 우상인데. 또 절하려고 하다 보면 또 저건 우상인데 하고 이게 바로 나오는데, 말씀이 우리한테 그만큼 익숙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소식을 접하시고 나서 말씀 따라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지역에 계시다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지역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때부터 전파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전파의 내용이 있죠.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간단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차이인데 세례 요한은 더 젊어서부터 예수님보다 더 빨리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6개월 차이지만 더 빨리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제한이 될 때 예수님이 이어서 시작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원래 예수님이 전해야 될 메시지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전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전하셨다는 거죠. 이건 좀 예수님의 자존심에 좀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인데, 요한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러지 않아도 더 좋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새로운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말씀,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또 만유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서 그냥 세상에서 더 독특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꼭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없이도 일하실 수 있거든요. 복음 사역 전할 때 하늘에서 정말 그 태양이 갑자기 2개, 3개가 나타나 가지고 이변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그 속에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 쓰시지 않으세요. 평범하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인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이에요. 동역자.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전하는 거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역의 일들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듣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들려져야 복음도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에서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받아서 쓰셨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날 우리에게 개인적인 체험은 회개의 체험입니다. 회개의 체험은 처음에 죄가 무엇인지 아는 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죄, 민사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헌법에 적용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헌법에 적용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양심 따라 사는 것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죄악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슬쩍슬쩍 지나가는 죄악은 더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길 때. 그러면 정말로 운이 좋게 사진에 찍히면 들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찍힌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아, 그렇다고 이걸 꼭 찍어서 보내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 위반 같은 경우는 더 억울하죠. 주차 위반 같은 경우는 잠시 있는데, 주차를 단속하는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냥 차로 찍는 경우는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소명할 기회가 없어요. 소명할 기회가.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죄는 죄입니다. 그분들이 말할 때 거기에 불법으로 놨잖아요. 맞습니다. 놓은 거 맞아요. 나는 놨지만 잠깐 놨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불법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불신앙도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참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규정을 많이 해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긴 했는데 의심했다, 이것도 죄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죄가 참 많죠. 죄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거 몰랐는데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말세가 곧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신 때가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신 그날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그때가 말세의 기간인데, 이때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욕하면서 대적할 것입니다. 재수없게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메시지를 좀 바꿔보자,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지 말자,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 감정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복음의 내용을 바꿔보자. 복음의 내용을 바꿔보자.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좋은 일이 생기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천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천국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그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혼자 전하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이 놀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들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고 그들의 일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갈릴리 호수의 어부,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다.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여기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였는데 배가 있었습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자기 배를 가진 어부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직을 말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부로서 이제 생활이 정착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던지고 항상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여기 이 두 사람을 부르는 이 말씀에 3절에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시니라는 동사가 나와요. 보았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유심히 보신 거죠.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두 사람을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 거 봤다.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거 봤어요.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로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일이 없으니까 신학교로 온다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신학이나 하자, 할 일 없으니까 내가 거기나 가자,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이나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가 열심히 자기 일에 종사할 때 자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어디서 봤냐? 해변에서 보셨어요. 해변에서 보시고, 두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 배 위에서 일하고 있고 해변에 보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를 가보면 해변에서 진짜 보입니다. 해변에서 보여요. 갈릴리 호수가 커요. 큰데 거기 참 저는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너무 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왜냐하면은 이 호수 주변이 높은 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 주변이 바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밑을 보여, 바다가 보여요.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호수 주변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밑에가 이제 호수가 있고 보면은 더 가깝게 보여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주변에 그 언덕에 서서 이렇게 보신 거겠죠. 두 사람의 그물을 던지는 걸 열심히 보시고 두 사람을 눈에 딱 일단은 넣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 두 번째 동사 말씀하시되, 이렇게 첫째는 보시니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초청하죠.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영어선 come follow me 이렇게 해요. follow me 이렇게 해놨어요. come follow me.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황당한 말씀 아닐까요? 두 사람한테는 참 이게 감동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한테 더 감동이 되는 말씀 뭐냐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물고기 더 많이 잡게 해줄게. 너희들 일주일에 절반만 나를 따라다녀. 월화수만 나를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네 일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게 라고 하면 더 좀 끌렸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 상관없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물질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겠다. 그물질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겠다. 그 말인데 그 말이 이 두 사람한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동사가 나와요. 조춘이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물을 버려뒀다. 이 사람들이 쓰던 그물을
놔두고 이젠 더 이상 그물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혁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따르라 그럴 때 해변에서 결정했어요? 배 위에서 결정했어요? 집에 가서 상의해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직업을 바꾸는데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혼자 바꿨어요. 혼자 바꿨어요. 그러면 이건 부부싸움 날 일 아니에요? 이혼감 아니에요? 그것도 한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정말 많이 이 돈이 필요한 때인데 남편이 상의하지 않고 그거 다 놔두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돈이 나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고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거든요. 배고픈 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권위 있는 부르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사람이 질문 없습니다. 질문.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없어요. 여기 이 문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부르시고 두 사람이 따라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쉬운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어려운 길이에요. 어렵지만 쉬운 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금방 되는 길이에요. 금방 되는 길이에요. 그냥 이 두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따져볼 거 없이 난 저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버려두는 것, 그물을 버려뒀다, 그 부분을 굉장히 성경이 강조해요. 그물을 버려놨어요. 그물은 자기들의 생명줄이에요. 자기들의 생업이에요.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 없으면 자기 식구들이 굶어요. 근데 다 버려뒀다 그래요.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집터가 있는 곳을 유리창으로 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위에서 베드로의 집을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집을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방이 3칸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방이 1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이 3칸인 것은 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다 버려두고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21절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사람도 어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어부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는데 21절 말씀 보면, 저희가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도 동사 3개가 또 나옵니다. 동사 3개. 21절, 22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을 부르는데 동사 3개가 나와요. 첫째, 보시고. 두 번째 동사, 부르시니. 두 번째 동사가 22절에 나와요. 부르시니. 22절, 예수를 쫓으니라. 딱 3개의 동사로 표현해요. 제자를 부르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와 그들의 부친을 버려두고, 배하고 부친, 아버지도 같이 일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일하세요. 그리고는 이 아들 둘이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전혀 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 이 4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이 사람들은 막연하나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건 더 중요할 것 같아라는 깨달음이 온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깨달음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간 여기 이 두 사람에게 평생 그물질을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 삶이 변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정말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왜 필요하실까요? 왜 제자가 필요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도 부름을 받고 함께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